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초림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들에서 씻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감격스럽게 찬양해드린 그런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찬양을 들은 후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밀리에 데리러 오시는 것이 공중 재림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지상재림 사건인데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7년 환란기 끝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의 이러한 재림의 두 국면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서도에서 때가 가깝기 때문에 3절 말씀에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것들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수신자들에 대한 축복을 끝내자마자 주님의 지상재림을 긴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 환란기가 이 계시록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한 이유는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는 그 말씀 뒤에 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자,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는 복된 소망이 휴거가 일어나는 공중 재림의 사건이라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휴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때는 땅에서 무엇을 보겠느냐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음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7년 환란기 직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어리둥절하면서 조롱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기 끝에 땅의 모든 민족들의 심판을 오시는 주님을 공개적으로 보게 될 때는 자신들의 때가 끝났음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주님의 지상재림의 사건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서두부터 강조를 드리는 것은 결단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나게 될 때 단 한 명도 이 땅에 남아 계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 땅이 거의 준 지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시대의 징조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역병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레이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세계 정보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세상을 리셋해서 개선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뇌의 나노칩을 칩는 첨단 기술과 또한 인공지능을 앞세운 4차 산업, 또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세계 등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7년 환란기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보를 이제 앞당기게 하게 돼 그런 마지막 때 징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펼쳐놓은 것을 보게 되면 오른손 안에라고 해서 영어로는 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마 안에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영어로 인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는 특별히 오늘날 이제 유명한 NIV 성경 같은 데는 on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자세히 이제 우리가 뜯어보게 되면은 이마 안이나 오른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무려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우리 손과 이마 안에 표를 받지 않게 되면 사고 파는 일이 그런 재앙을 받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 누가 믿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예고편에 해당될 만한 첨단 디지털 통제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언이 현실화될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 본문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무엇을 보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은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보고 있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요한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으로 목도한 것만큼 확실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당시 믿음으로 인해서 혹독한 핍박 아래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왕으로서 재림하신다는 이 대언의 말씀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 있는 환란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끝까지 인내할 소망의 말씀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에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재림 때 주님께서는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름들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신다는 것이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출현과 현현에는 항상 구름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은 적이 있었고 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지어 봉헌을 할 때도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떠날 때도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제 구약성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들은 항상 주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는 징조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현행하신 곳에는 영광의 구름들이 가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은 빛나는 구름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주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 대언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건은 성경 여러 곳에 이제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도 이미 자신의 재림을 선포하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에도 다시 오실 모습에 대해서 대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올라가실 때 어떻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본 그대로 내려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게 천사들과 함께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입은 그대로 올라가시면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 역시 동일하다고 이제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다른 장면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주님의 영광스러운 지상재림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역사의 한 매듭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종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사악한 현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들과 함께 오실 것을 대언하였습니다.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밀스럽게 오시는 공중재림과는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공중재림은 자신의 신부인 신약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지만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사건은 지상재림의 사건으로서 주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온 세상의 왕권을 이미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 같은 세계 대국의 황제들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적대적으로 군림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일시적으로 그런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가 되풀이되면서 마치 그들이 절대적인 존재자인 것처럼 주님은 권력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침묵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왕들의 왕의 권력을 가지시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왕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자신의 천년왕국을 친히 세우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 왕국은 모든 왕국을 부숴버리고 영원히 서는 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왕들의 왕이시면서 이 세상의 왕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교회를 세우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야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죄가 충만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고 이방으로 구성된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가 거치게 될 때 이방인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죄악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그들을 방치함으로써 그 왕들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통치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최종적으로 왕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왕권을 회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왕권들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보상으로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씻기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인 빅뉴스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방송 매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중계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그분은 자신을 육신 안에 감추셨습니다. 즉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숨기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지상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광으로 옷 입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흰말을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는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지상재림하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은 채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진료 환란기 직전에 휴거되었던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 속해서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은 채 바로 흰말들을 타고 주님을 따르게 될 거라고 이제 대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날에는 먼 하늘에 태양을 능가하는 한 점의 빛이 나타나서 지상을 향해 내려오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내려올 때 맑은 구름의 형태로 느껴지고 그 맑은 구름으로부터 눈부실 정도의 광선과 번개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발이 목적지인 올리브산에 도착하게 될 때 온 인류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 믿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 때에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계시록 1장 7절의 본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든 눈이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의 영감 속에 많은 이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주님도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는 말씀은 아무리 합리화하려 해도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그분을 찌른 자들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게 되면 환란기 때 유대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모두 돌아오고 로마는 다시 주님을 대적하는 중심 위치에 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찔렀던 자들이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대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임으로 주님을 찌른 것 같은 똑같은 짓을 한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불확실한 것은 우리로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의 재림이 20세기 동안 지체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사라져버렸을지 모릅니다. 임박하다는 말은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역사상 어떤 때에도 현재처럼 주님의 재림에 필요한 조건들이 완전히 성취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아마 오래도록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준비하고 깨어서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재림의 시간은 우리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조명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위대한 주관으로 불리워지는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주간 7일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뭘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년왕국이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기간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천년왕국이 창조의 한 주간 즉 7일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이 천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한 주간 중 일곱 번째 날과 일치한다면 나머지 6일도 똑같은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날들이 과거의 인류 역사와 일치한다면 창조의 한 주간으로부터 천년왕국의 시작까지 인류 역사는 6천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와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연구해 보신다면 아담에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는 약 4,000년, 즉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한다면 4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창조 주간의 첫 번째 4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2,000년이기 때문에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게 되면은 며칠에 해당되는 겁니까? 2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인류 역사는 6,000년, 즉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6일이 지났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6일 창조 이후, 즉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은 곧 인류의 역사 6,000년을 끝내고 바로 천년왕국 때 안식하게 된다는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은 매우 가까운 사건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달력으로는 이미 이 계산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로즈 타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이 맞다면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강하게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기초해서 어떠한 날짜도 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기는 누구만 아시기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이 말씀은 교회 환란전 휴거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휴거가 된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광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4절에 굉장히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이 말씀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 애곡하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애곡하는 그런 땅의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주님들과 함께 구름들을 타고 흰마들을 타고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는 하늘의 군대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만약 일부의 주장들의 신약 성도들이, 즉 신약교회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울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란기 때 우리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온 세상은 통곡의 바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애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대언하신 바가 있는데,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는 날을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우리가 휴거받게 될 때는 찌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공개적으로 찌른 주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게 되는 그때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찌른 예수님을 보고 애곡하고 쓰라리게 슬퍼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는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누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그때는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언제 성취됩니까? 이 일은 유대인들과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들이 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지상재림의 때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곡하는 것은 그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2000년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회심은 7년 환란기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통곡하는 이방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7년 환란기에 넘겨지게 되고 그 후에도 왕국 복음과 천사들이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노아의 날들처럼 무시하는 자들이 그때 이제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목도하고도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조롱하던 신약 성도들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진리들을 쉽게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아마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약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왜 좀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그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미 그 기회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누가 해주신 말씀입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야. 또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치며 영원 전에부터 영원 끝까지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인간 기록자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약 성도들의 삶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주님을 찌른 자들과 같은 줄에 서서 심판을 받거나 통곡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기 7년 전에 이미 휴거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영광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 놓고 사는 그런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당황해 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소망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든든하게 걸어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때에는
우리가 땅에 속해서 애곡하는 그런 자들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확신하지 못해서 주님들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속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저도 예수님 믿고 하늘의 군대에 속해서 정말 주님들과 함께 나타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자들에 속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망하기 바라며,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초청창송 473장 예수님 다시 오시네를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광의 찬양을 돌리기로 합니다. 473장입니다. 영광의 찬송 불러 놀라운 소식 전하라. 위대한 우리의 왕 예수님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아침이 나옵나되 저녁이 나옵 지금.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오 그날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 다시 오시네. 꽃들의 수 외치고 성과들 함께 노래해. 천지가 선포하네. 예수님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아침이 나옵나되 저녁이 나옵 지금.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오 그날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 다시 오시네. 너 주님 앞에 설 때 시험과 고통 끝나며 그 만강 드리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아침이나 홍낮에 저녁이나 혹지금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그날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 다시 오시네. 예,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 살펴본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교회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신령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고 구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주님의 군대에 속해서 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정말 소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보상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낙망하고 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되는 순간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